지난 9일이 574도를 맞는 한글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글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자기의 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글을 갖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종대왕께서 우리의 글을 갖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대단한 모험이었어요. 대단한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됐습니다. 그 대국이라고 하는 그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됐고, 또 그런가 하면 그 실력 가운데도 우리의 글을 갖는 것이 그 중국의 비위를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세종대왕이 은밀하게 그 집현전 그 학자들을 통해서 한글을 만들게 합니다. 이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신료들이 반대를 해요. 전부 다 찬성을 해도 어려운 일인데 막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의 글이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가 인정한 글입니다. 우수한 글로 인정을 받았어요. 과학적이고 그리고 다양한 표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글일 뿐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은 쉽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일인데 한글은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남녀노유 빈도 귀찮을 것 없이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이 오히려 비하돼 가지고 상놈들의 글 또는 천한글로 이렇게 경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가진 자, 당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한글이 무시되어지고 한글은 쌍놈의 것이라고 그렇게 매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글 주신 걸 감사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글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도로였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글을 준비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성경, 여러분, 특별히 10월달 더더욱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 마음도 답답해서 몇 주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참 울적하기도 하고 답답했어요. 이 코로나 2.5가 풀릴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성도들은 교회 나올 수 없는 이런 때를 맞이해서 정말 답답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성령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성령님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이 부딪혔어요.
마치 엘리야 때에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오른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왔어요. 그날 오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제 마음 부딪히면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성령이 답이시지. 성령이 답이시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성령님이 답이십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은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문제에 답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그리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다르지 않은데요. 벌써 여러 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어디에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선진국도 답을 얻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올려오긴 합니다마는 확실한 답이 없어요. 답을 찾지 못했어요. 우린 지금 이 코로나 광야 시대를 거쳐 걸어가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인간이 한계에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건 영원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겸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분명히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생 선교회를 아시죠? 영어로 CCC라고 합니다만은 이 CCC가 역사 우리 그 기독교 교계 속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 한국의 교계와 그리고 재계와 학계 속에 많은 인물을 배출했어요. 특별히 우리 교계 가운데는 정말 다수의 아주 귀한 인물들을 배출했죠. 여러분, 그 중심에 이미 돌아갔습니다마는 김준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여러분, CCC는 여름이 되어지면 수천 또는 수만 명을 함께 모여놓고 학위 수양회를 했어요. 유명한 수양회입니다. 그런데 이 김준곤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백문항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얘기하는데 답은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모여서 목사님이 질문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불끈 쥐고 예수 그리스도로 외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는 열흘의 공백이 있습니다. 열흘밖에 공백이 없어요. 열흘밖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서의 내용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내용은 전혀 달라요. 마치 역사에 BC와 AD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까지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상태는 여전히 공허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120여 명의 문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랐고 그들의 언어가 달랐고 아멘. 그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소망이 있었고 그들의 가슴에는 넘치는 담대함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놀라운 담대함이 나타났어.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임하신 성령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눈빛을 바꿔놓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얼굴을 바꿔놓았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고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성령만 우리의 유일한 답이실까? 왜 성령이 이런 시대에도 유일한 답이실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 놓으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유일한 답이실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냐.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데 다른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성품과 모든 것이 같은데 다른 형태라는 것이에요. 형태만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데 물이 겨울 되어지면 뭐가 됩니까? 얼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얼음이 다시 날씨가 풀리면 또 뭐가 되죠? 물이 되죠. 근데 다시 이 물을 여러분 커피포트에 넣고 끓이면 뭐가 됩니까? 신가 됩니다. 같은 것이지만, 그렇죠? 물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해요?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뭐가 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주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같은 분인데 형태가 달리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보혜사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육으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다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릴 수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육을 갖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우리 주님이 그의 피로 담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활동은 언제나 제한되어 있었어요. 유대 땅에 계실 때에 저 사마리아 땅에 주님은 계실 수가 없죠. 왜? 육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보혜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육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피가 있는 몸으로 오신 것이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왔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일까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말합니다. 자, 이 땅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우리의 보혜사라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으로 오신 바로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실 뿐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 오신 보혜사. 여러분, 그런데 이 보혜사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고 하니, 원에 보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 되어 있어요. 파라크레토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계시면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상한 유익이야. 잠깐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들은 보혜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변호자, 조력자, 위로자 또는 상담자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아멘, 우리를 변호하시는, 아멘, 우리를 변호하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주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아입니다. 성령 없는 인생은 고아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고아에 불과해요. 고아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로 다시 오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든든하지 않아요? 우리 김선학 권사님이 혼자 사십니다마는 늘 그러세요.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기 때문에 조금도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그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답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열리기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에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주세요. 아람 나라의 모든 전략과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싸고 그를 포위했습니다. 게하시라는 종이 나가보니까 웬일입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외칩니다. 아, 내 주인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군대가 우리 집을 겹겹이 쌌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저 어두운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게하시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열려보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아람 나라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게하시가 담대함으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지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의 모든 비늘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승천을 목표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 아들의 질문은 참으로 허망한 질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뭘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내려가심이 이때입니까? 여러분,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아직도 눈이 감겨 있어요. 아무것도 볼 줄을 몰라요. 지금 그들이 묻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셔서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면 승리합니다.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멘. 거기에 답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이 내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두나미스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강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두나미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엄청난 산을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어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저 엄청난 바위돌 같은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성령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산과 여러분 바위돌을 분쇄하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가랴서 여러분 4장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큰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질병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깨뜨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주들이 크다 보니까 이제 하영이와 하임이가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영이가 집에서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하임이가 자전거를 하나 구했는데 보니까 그 타이어 바람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에 그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나가긴 나가도 아주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잘 나가질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언덕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가서 가까운 자전거포가 있으니까 같이 가서 바람을 넣어주었어요. 바람을 넣어주니까 하임이가 그래요. 할아버지 잘 나가요. 그러면서 그냥 쌩쌩거리면서 나는 안 한 것도 없이 그냥 앞으로 가더라고. 도망치듯 가더라고. 여러분, 제가 저지난주에 사막에서 차가 모래톱에 빠지면 뭐라고 그랬죠? 바람을 빼라. 여러분, 그런데 바람을 뺄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을까요? 넣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항상 바람을 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울해 있는 또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떨고 있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 뭐랬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도 해요. 여러분, 성령은 불같이 역사도 하지만 또 때로 성령은 이슬같이 역사도 하지만 때로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마가다락방 임하실 때 어떻게 맺어요? 불같이 맺고 바람같이 맺습니다. 여기 바람은 생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넣으신 것처럼, 할렐루야, 바로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작업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 6장에는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뭘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한 번 우리들에게 들어오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속에 재충만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앞서가요. 내 생각이 주인 되어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에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요.
성령이 나를 주도해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누가 충만할까요? 내가 충만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뭐 하죠? 자기를 자꾸 퍼날라요. 밥 먹고도 자기를 퍼날르고 그 뭐로 찍어요 맨날마다. 맛있는 거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내고, 사진 찍어가지고 사람한테 보내고. 그 자꾸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를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에요?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의 증인.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돼야지 자기를 나타내고 뭐 먹은 음식 나타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나면 뭐 되고 말죠? 먹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 그걸 뭐 자랑하냐고. 그렇지요? 대답도 안 하시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성령의 포커스에 맞춰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주님의 관심에 맞춰둬야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 마음을 이끌어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생각, 세상 염려가 나를 짓누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어떻게 할 때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항상 주님 바라보라는 거죠. 아멘.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내 생각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안테나, 여러분의 마음의 안테나를 항상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여러분 방치하면 안 돼요. 항상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다스다왕 앞에 갔을 때에 왜 너 얼굴이 그렇게 침울하냐? 왜 슬픔이 있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 잠시 묵도한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내 생각에 앞서가면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에 여러분 힘드시죠? 예배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을 가벼이 여기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만이 답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기도하오니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기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생기로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들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주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만이 나의 답임을 믿습니다. 성령만이 이 시대의 답인 걸 믿습니다. 주여,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